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5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씩 했고, 레위기는 한 번, 또 오늘 민수기도 이제 한 번에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80개예요, 이거는. 그래서 1분 이하씩 이렇게 하면은 60분 이하로 1시간 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느냐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들을 때에도 딱 집중해서 잘 들고, 또 한 번 들어서 모르니 계속해서 듣고 하면서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2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듣고 또 내일은 우리가 아침에 모이지 않지만 내일도 듣고 또 주일날도 여러분들 듣고 또 듣는 것만으로 안 되니 보고 또 되돌아보고 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또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가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되는데 더 깊숙이 더 자세히 알면요, 숨겨진 그 보화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금요일마다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 주제 중심 말씀, 핵심 말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 순종.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기분 좋을 때는요, 하여튼 네 시키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잘 합니다. 근데 좋을 때는 그런데 좋지 못할 때는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비아 돌로로서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다, 골고다 언덕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남한산을 한번 큰맘 먹고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 명절 연휴 때 한번 아침에 끝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중간에 이만하면 됐나? 되돌아갈까? 유턴할까? 몇 번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니면 또 꼭대기까지 기회가 만들기가 쉽지 않아 해서 끝까지 올라가니까요, 그 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 때 우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학생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청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중년, 또 노년에 이룰 수 있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은혜를 누리면 가장 베스트일 텐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먼저 잘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까지 여러분들 말씀 리더가 되는 날까지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알아가시고, 중요한 거 뭐냐? 그 말씀 지식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상관관계, 우리가 지금 이 6번째 시간 오면서 이 전체적인 지도를 잃어버리면요, 이 숲속에서 막 헤맬 때가 있어요. 슬럼프 빠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잠시 잠깐 거기서 숲에서 나와가지고 전체 지도를, 나침반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지금 모세오경 율법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 레위기, 법전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옛 언약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 옛 언약,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이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아하, 언약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창조 이야기서부터 5명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됐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여 이들이 핍박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누구요? 오경을 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목적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지난 주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또 오늘 이제 민수기가 됩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언약의 재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서부터 민수기 9장으로 연대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1장서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남은 신명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할까요? 그거는 또 제가 광고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 우리 3.1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세오경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냐? 베미드바를 해가지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문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 실제적인 의미도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더 의미와는 이 전체적인 의미와는 가까운데 이 헬라어서부터 이 한자 중국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숫자를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숫자로 또 핵심 포인트를 옮겼어요. 그래서 백성을 세다 이 중국 성경을 가지고 우리도 민수기로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오경 다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배경은 뭐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명, 야곱과 함께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한 진짜 한 가족, 대가족 많이 모이면은 70명 이렇게 되잖아요. 양가 친척들 모이면. 근데 한 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소한 그런 집단이 큰 민족이 된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인구조사 다 어떻게 해요? 60만 명에 이르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많게 잡으면 25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요.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율법 모세오경을 다 썼다. 그리고 민수기는 38년에 걸쳐진 이야기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갖춰야 될 질서와 규율 또한 아까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임무 수행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점잖게 표현해서 이렇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
말씀의 주제는 순종인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넘게 뺑뺑이 돈 거예요.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또 이따 나올 거고요. 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9장은 좀 더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과 민수기 9장 1절 말씀이 연대기적으로는 더 가깝게 되어 있지만 그 연대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말을 앞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도 뭐 일상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끝절 말씀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1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되어 있다. 전체 보기를 보면요, 크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합니다. 또 광야 여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지. 광야랑 평지랑은 다른 거예요. 광야랑 평지, 산지, 평지. 여러분 평평한데 길 걷는 거랑 여기 남한산 그 데크 로 다 잘 해놨는데 계단으로 그 걷는 거랑 뭐가 편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평지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자전거 타고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이렇게 타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몇십 킬로는 타봤는데 몇백 킬로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몇백 킬로 타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인데, 야, 우리나라는 역시 산이 많아. 평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차 타고 다니면 별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을까, 목말랐을까, 배고팠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죠. 배고픈 시절 있잖아요. 배고픈 시절, 돈 없고 배고픈 시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용돈은 늘 부족하고 대학생 때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앞에는 어떻게 해요? 값이 싸면서도요, 양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학생 때와는 달리 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면은, 야, 양보다 질이야. 몸에 좋은 거 골라 먹어야 돼. 물론 이제 뭐 이 체질도 바뀌는 거죠. 고기만 많이 먹다가 이제는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채소 야채를 먹어야 건강하니,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은 지금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는가, 어느 지점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대충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와 율법, 이야기와 율법, 그것이 반복된다. 자, 첫 번째요, 인구조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아까 9장서부터 이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뭐냐? 장정을 계수합니다. 60만 명 이상이 됐어요. 싸워 나갈 수 있는 군인 20살 이상의 남자, 진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갖췄느냐 이따가 또 자세히 나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계수를 합니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 지파의 임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제사장과 레위, 오늘날 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평신도를 굳이 그렇게 막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또 1년 내내 교회 일을 주로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세상 나가서 세상 일을 감당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자인 것이고, 그래서 장정을 계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60만 3,550명이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레위 지파는 또 계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 성전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이 일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위임해서 니들이 대신 하여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12개 지파가 가는데,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11개 지파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다시 또 12개 지파가 됐습니까? 한 명 입양 데려왔습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우리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양자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장정 계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OW1H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 2년 2월 1일 시내 광야 해마 또 20세 이상 남자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을 했다. 자, 12개 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 지파. 다 여러분들 이 저기 12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 근데 흥하는 데도 있고요. 또 쇠하는 데도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잠깐 잘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막 기뻐 날뛰며 교만하고 막 허리가 웃고 뻣뻣해지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다 보면은 그 인생 전체가 아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진영을 이와 같이 갖추게 됩니다. 진영을. 평상시에 진의 진영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성소죠. 성소고 이 고앗과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동할 때도 그들이 두 지파는 수레에 끌고 소가 필요했어요. 고앗은 메고 어깨에 메고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고 법궤를 들고 평상시에 진쳤을 때 그리고 거룩에 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정결법 또 나시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등단 때 켜는 법과 제작하는 법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내용은 또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와 레위인을 계수하고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 규례가 주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신체적으로나 또 이웃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고 또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은 레위 지파 외에 나도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그러나 그들의 기회와 동시에 차원하였으면은 의무도 있어요. 의무는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존경받아요? 아니면은 그냥 멸시받습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인물로 또 묘사가 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도 또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는 거, 레위
레위인들이 5가지 제사법 이렇게 할 때에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법 할 때에 요제라고 하는 것, 예? 그 요제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들렸다는 건 뭐냐? 즉 이 손에 붙들려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손에 붙들려서 짐승은요 이미 죽어서 그것을 더 이상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붙잡힌 사람들이다. 그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내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것을 우리는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자각하면서 안 하려고, 이전과는 더욱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용서를 해주지만 또 그래요. 또 그러면은 야, 이번이 몇 번째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자, 레위인의 정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년? 이때도 정년이 있습니다.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목사들도 다 은퇴가 있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법적으로 다 또 은퇴가 있죠. 그래서 30세 이상의 제한 규정이 25세로 나눠지고 20세로 낮아지고 하는 것들은 인턴 과정이다. 요즘에 의사 파업 때문에 의료계가 또 우리들이 서로 불편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인턴 과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출발 준비를 드디어 이제 하게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아까 출애굽기가 이어진다고 했죠.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꼭 1년이 된 거예요. 유월절에 문설주를 바르고, 그래서 유월절이 유래가 된 거잖아요.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전날 밤. 그게 유월절 첫 규례인데 나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는 구름,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동하면 따라가고 나팔 소리로. 자, 가데스가 참 중요하죠. 가데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행군하고 또 다베라 사건이 있고 섞여 사는 자들의 불평과 그로 말미암아 이제 혼자 고뇌 70장로를 선출하고 또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매출하기를 또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고 아론과 미리암의 그 모세와 비방, 불평불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더욱 순종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렇게 닥치면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고난이 있어서 슬퍼서 힘들어서 죽게 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회에, 주일예배는 뭐 그렇다 쳐도 기도회에 평상시에 안 나오는 분들이 나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큰일 났나 보다. 또 평상시에 잘 나오던 분들이 또 안 나오면 또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위기의 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을 계속해서 모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기도의 분량은요, 결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적립하듯이 다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론과 미리암의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구스의 여자를 취한 걸로 말미암아 또 누나 이 미리암이요 비방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하셨는가 우리가 알겠지만 이따 또 나옵니다. 행진시에는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법궤가 맨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 또 성막이 움직입니다. 성막을 다 수레에 실어서 또 루벤, 시므온, 갓, 또 성물을 고앗 자손들이 다 들고 들쳐매고, 또 이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지면 죽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에브라임, 또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 단, 아셀, 납달리, 이와 같이 행군하게 되고요. 또 가데스까지의 그 여정이 바란 광야, 또 다베라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은요, 식량이 없음으로 인한 궁핍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의 그 기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뭐 칸 때문에 생선과 야채를 구하였는데 사막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생선은요, 물에서 잡는 게 물고기잖아요. 근데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야채, 채소, 과일은요, 농사를 지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 때는 만나를요, 여러 가지 요리법,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막 맛있게 막 만들어 먹었는데, 조금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입맛의 문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도, 야, 진짜 목말라 죽겠어 때마다 내가 물을 줬고, 배고파 죽겠을 때는 만나를 줬고 했는데, 지금 너네가 원하는 것은 배고파 죽겠는 절대 그 빈곤의 그 절대 식량 그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 입맛의 문제다. 그러면은 하나 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호식품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도 뭐 다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해주시면은 아우,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속성은요, 남들보다 더 많아야지 행복해요. 참 이게 사람이요, 못됐어요. 뷔페 가가지고 잔뜩 먹고 나오면은요, 불평불만이 없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새치기 하면 화내요. 바로.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배부른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여유가 나오고, 예, 친절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할 것 같으면서도요, 아니에요. 9개 가지면 하나를 더 모아서 10개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출애굽 여정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 람세스 이 나 숫곳으로 이르러서 이렇게 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납니다. 어디까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떠나요. 여기서 멈춰서서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아까 정말로 얘네들이 고기가 필요하겠다, 단백질이 필요하겠다, 만나로서는 영양분이 내가 볼 때도 참 이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게 보내주셨다면은 정말로 이게 불평의 응답, 불평의 결과물이 메추라기라 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곳에서 메추기를요, 이 물에가에 있는 그 강풍을 불어서 다 한데 모아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 뱀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뱀으로 물려 죽게 할 때는 뱀을 또 없던 걸 만드시는 게 아니라 다 없던 걸 만드실 수도 있지만 있던 거를 다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어 주셨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총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분량이 얼만큼 되냐, 약 2000리터 이상, 약 2300리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2300리터.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렇게 2300리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있을 때 야 모아두자, 언제 이게 없어질지 모르니, 예? 물 들어올 때 놓줘라 하는 것처럼 막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2300리터가 얼마큼 되나 한번 막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몇 리터예요 보통? 800리터면요 양문형 냉장고 위아래 막 서랍식으로 붙어가지고 800리터면 대형 냉장고에 속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근데 2300리터면요 곱하기 3을 해야 2300리터, 400리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냉장고에, 예? 메추라기 닭이랑 비슷하죠. 닭을요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거 언제 먹으려고. 그래서 10호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기도 전에 이 사이에 껴있을 때 진노를 내리셔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서 장사하였으니 탐욕의 무덤,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호멜은 2300리터 갖게 되는데 적게 모은 자가 2300리터. 그러니까 더 많이 막 냉장고 3개, 4개, 5개 막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유 우리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니까 참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도 우리가 잘 삼아야죠. 진면교사뿐만 아니라 반면교사. 가데스까지의 여정이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요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 아론이 모세를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하는 자를 어찌됐든 하나님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 그를 통하여 이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려고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은 아무리 형제여도 가차없이 그들을 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까지 계속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가까운 길로 요단강 건너지 않고 가까운 길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정탐을 갔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근데 갔다 와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막 이만해가지고 어깨 매야 되고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인이어가지고 우리는 싸워도 이기지 못할 거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원망하죠. 왜 나왔냐 또.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심지어 뭐 죽이려고까지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좀 광야 학교 좀 가야 되겠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이곳에서 바로 가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텐데 가나안에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세대 이 가나안 정탐 루트고요.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다 하는 이들을 정말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불평의 원망의 말을 하면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살아나는 말 올해 우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멸당할 뻔한 큰 3가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또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하는 사건, 또 고라와 다단, 아비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 모세만 하나님이 쓰시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인데 하면서 반역 사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또 원망하는 자들 그 원망자 10명뿐만 아니라 그 것에 동조했던 모든 그 9세대 사람들을 전부 다 죽게 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불평하지 않았던 소망 중에 희망의 말을 은혜의 말을 비전의 말을 했던 선포를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한 번이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한 번이라. 그래서 이것을 뭐 세례로 같이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반약 사건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셔서 모세는 살리시고 반역했던 그 아론 미리암조차도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는데 이러한 이들도 비록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무서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거룩에 관한 것, 재물, 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옷단에 다는 술, 찌지트라고 하는 데 있다가 그림도 또 나옵니다. 반역 사건, 또 아론이 그러면은 모세는 그렇다 치고 아론은 왜 제사장 해야 되냐? 아론도 하나님이 시켰냐? 라고 했을 때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고 왔을 때 하나만 싹이 났어요. 뭐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살구꽃이라 되어 있는데 본래는 아몬드 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의 사명,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 이게 술이에요, 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마치 요즘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어른들 보면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유행이 끝났나 봐요. 이것도 십자가 목걸이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어느 분은 나는 십자가 귀걸이도 했어. 십자가 귀걸이까지 막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절 표시로 이렇게 목걸이 한 분들도 있었죠. 펜던트로.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근데 십자가 목걸이, 남자들도 이렇게 나무 목걸이, 목사님들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오래되면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길게 달면서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했는데 예전에 자동차에 이 익투스 그걸 문양을 하고 막 난폭 운전하면 더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제가 찾기도 했는데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광야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드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어떻게 해요? 성경책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교회 앞을 누비면서, 요즘엔 또 다 스마트폰으로도 쓰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의 모습이 뭐냐? 과연 거룩의 모습이 뭐냐? 외적인 것보다 마음, 또 손과 발의 행동, 또 따뜻한 말투, 그런 거. 근데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백화점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시작. 몸이 건조해요. 진짜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청년들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꼭 싸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그 반역, 또 고라와 모세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도를 빨리 내서 제가 이제 5분, 10분 안에 다 마칠 텐데, 고라는요, 모세와 사촌 관계예요. 고라는 이 고앗의 아들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한 거죠. 그리고 반항한 거죠. 그리고 맡기지 않은 사명을 침범한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선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자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더 나아가서 각 집단마다 맡긴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도 그럴 것이요.
자기네 하는 일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고핫 자손과 르우반 지파는 이 진영에서 이 가장 성소를 가까이서 이렇게 하고, 또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장자 지파 아니겠어요? 우리가 첫째인데 왜 저 사람들이 막 그래? 자신들의 그 다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시기심과 또 우리가 첫째인데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으로 비롯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고라당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자 외에 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0,000명이 넘는 14,700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안겨졌어요. 아하,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돌로 치려 했던 사건들을 회개했겠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살아있는 사람은 나도 죽을 뻔했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들, 또 백성이 느꼈던 그 감정은요, 충격과 공포였을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무섭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긴가 동시에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고자 성막의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금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모압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38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세대의 교체를 다 시키는 거예요. 다 홍해 건넌 사람들은 다시 요단강 건널 수 없게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모압으로 가서 약 5개월 동안 이제 드디어 미디안 정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 다시 미리암이 이제 정리정돈되고 출격하려고 할 때에 그는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에돔 왕이 막아서고요. 또 그곳에서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그것을 옷을 입고 대신하게 됩니다. 노뱀 사건도 있고요.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왕 옥은 침대가 4m라고 그랬어요.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가나안 요단 서편에든 우편에든 거인이든 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모압 왕 발람과 또 술사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또 부올 사건, 바알 부올 지역의 바알 사건. 모세와 아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모세도요 안타깝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결국은 모세도 죽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죽었을까? 모세는요,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몇 번 치죠. 2번 쳤다고 그러죠. 그 이전에는 치라 해서 쳐서 물이 터졌어요. 근데 명하라, 자세히 성경을 보면 치라는 말은 없고 명하라 했는데 불평 섞여서 백성들이 막 또 원망하고 정말 기다리지를 못하네. 속상해. 하나님도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자꾸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툭툭 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혈기가,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또 사실은 뭐냐, 물을 내는 것은 모세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함을 얻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 돼,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안 돼.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모세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 혹은 아론과 모세 자신을 내주듯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뭘 줄게.
내가 줄게. 교만했던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게, 내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쉬운 말로, 세상 말로 마음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물론 나의 벗,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친구 하나님, 물론 좋은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죄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과 마음 먹으려고 했던 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요 밑에까지 내려와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만 이렇게 뺑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또 많은 설입니다. 자, 여기 아르논 골짜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랜드 캐니언 생각나더라고요. 야, 멋지다, 멋지다. 협곡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관광 좋게 간 게, 성지순례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웠다, 전쟁 치렀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모든 삼형제가 여기서 삼남배가 다 죽고 말았어요. 불평불만을 끝까지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 건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아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또 직접 보시고 또 요즘에 우리 진도 나가는 게 딱 여기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의 요청에 발람이 응하도록 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다 거기에 또 하나님 숨은 뜻,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올 사건도 마찬가지로 바알에게 막 이렇게 하였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경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이 거룩한 분노, 제사장들 하나님 백성 레위인들이 된 이 레위 족속도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12지파 가운데 뽑혔기 때문에 죄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사독도 사독 제사장도 뽑혀서 끝까지 솔로몬 편 들어 나중에 뭐 사두 개인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원래 시작은 참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다시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루브와 딸들,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남자들만 유산 가지면 우리는 다 딸만 낳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딸들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딸들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만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담만 만드시 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다? 옳다 해서 슬로보와 딸들로 인하여 여자들도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다. 후계자를 이제 지망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어떻게 해요? 충성한 지파는 조금 늘어나고요. 불순종한 지파는 좀 줄어들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1차, 2차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데 있죠. 시므온, 르우벤, 갓 얘네들이 줄어들었어요. 또 줄어든 데가 있기도 하죠. 유다는 증가. 다 따져보면은 원인과 뜻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 급격한 감소, 왜 그랬을까요? 고스비 사건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주도해 잘못을 막 주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앞장서서 막 진두지휘하고 그러니까 결과로 연병에 걸려 하나님이 다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의 소원에 대한 규명, 매일 제사 번제, 매일 아침 저녁 하죠. 주례는 뭐예요? 안식일, 또 원래는 월삭, 또 연례는 뭐 유월절을 비롯하여 막 여러 절기들, 또 소원에 대한 것이 여자에 관한 것도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미디안 정복과 출발을 이제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미디안을 정복하죠. 하나님이요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그곳을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케 하시고 경계를 하고 또 레위인들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읍만 있을 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하룻길로 도착할 수 있게 분배해서 재판받지 못한 자들을 살게 해 주셨다. 살 기회를 주셨다. 여자 상속법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와 같이 이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레위인들 성읍 도피성 이렇게 좌우편에 6개씩 그리고 12개 지파가 2개 반지파, 9개 반지파가 서로 동서로 이렇게 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직 신명기에 이제 모세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죽게 되는데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넘게 뺑뺑이 하던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뭐냐? 순종만이 살 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이, 제가 순종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해볼게요. 순종만이 살 길이다. 예.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